보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라는 말 자체는 성령으로 종생한 사람들의 모인 단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당연히 처음 예수 믿으면 생소하긴 하지만은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하는 점을 꼭 명심을 하고 그런 생활을 짜가 돼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으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도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존재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정서상 새로운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가령 사람이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 전혀 어제와 같지 않고 영 딴소리를 하고 이러면 정신이 이상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일상에서 어떤 직업에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영 또 그 직업과 다른 소리를 계속하면 의아해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생활에 어떤 충격이 있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는 성도가 된 이후로 가진 일상에 계속되어지는 새로운 정서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사람이 전혀 새로운 정신세계가 없고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큰 차이가 없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영적으로 거듭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전혀 새로운 동네에서 살고 적응하듯이 정신세계가 다릅니다. 이래서 존재적인 입장에서 영적으로 지각이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수 믿는다 이럴 때는 영혼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뒀다가 아니고 죽었는데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와 살았다의 차이점은 우리 몸으로 이해하고 세상에서 일상의 활동을 통해서 움직이면 살았다 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분명히 죽고 이 세상에 없는데도 그는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럴 때는 그분들은 다 떠나신 분인데 세상을 살아계신 분같이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죽었을 때 잠잔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하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시체가 말이죠 말을 하고 움직이고 이러면은 무섭죠. 그리고 의학적으로 이제 청진기를 대고 살펴보면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 움직이고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은 질급을 하죠. 우리가 옆에서 볼 때. 그렇게 되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철학을 논하고 인생을 이야기하고 신을 논하기까지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무슨 시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신다고요. 우리 사람이 말하고 우리 사람이 취급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살아있는 것을 취급하는 자가 있고 말하는 자가 있고 죽은 말을 하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말하면 생은이 있고 사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 가치가 없다가 아니고 죽었다 살았다의 차이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생사를 두고 말을 할 때 성도들은 살아 움직이는 영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고 기획하고 성취해 나가는 과정은 산소망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불신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을 성공하고 성취해도 이것은 끝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라고 할 때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을 때부터 시작되는 성령님의 의지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위주로 해서 살려고 한다든가. 그래서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새롭게 생긴 새로운 본능이랄까요. 그러한 생각이 달라진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달라진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부딪힐 일이 많겠죠.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지니까. 그곳에는 이제 갈등이라는 게 생기죠. 그런 일이 전혀 없다. 불신자 잘 화목한다. 그것도 어느 정도지. 결정적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아, 나는 잘 된다. 그러면 그대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서 왜 이렇게 내가 제일 못났을까? 부터 시작해서 영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뭐 힘들게 되고 갈등이 오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싸움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성령 안에서 조절이 잘 돼야 되지만은 본성적으로 아주 그게 자기와 싸울 수도 있고요. 남과도 하나님의 뜻을, 그 교회 안에서는 뭐,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도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다 같이 받았는데도 다투는 경우가 발생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바울도 그렇게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울름 보기에는 별로 보기 안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성령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도 교회를 좀 더 주의 뜻대로 더 잘하자고 하는 가운데서 부딪히는 경우는 발생을 합니다. 근데 빨리 그것을 불을 끄고 또 화목해야 되겠죠. 어쨌든 성도라고 할 때는 교회를 다닌다. 그 정도로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영혼이 변화를 받고 새로운 존재는 묘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본인이 실감을 하고 삼자가 볼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의식화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났다고 그랬어요. 거듭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영어로 하면 리본인데 우리가 육신으로는 태어났단 말이죠. 그랬는데 태어나면 그 영혼이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하고 생각하는 존재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 수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천지 창조주를 알고 내가 인간의 존귀한 존재임을 아는 것은 세상 공부를 1000년을 해도 몰라요.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죄를 지은 이후에 벌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불행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불행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무조건 하고 멸망이에요. 그런 존재로 기어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멸망의 존재로 죽어서 심판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떤 뭐 세상에서 불의를 당하고 하는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다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지. 그게 참 인정하지 않고 싶죠. 우리 사람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 머리가 얼마나 나쁜지 당장 한 100년 전만 생각해 봤어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억울하게 살다 간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부족했나 싶잖아요. 또 한 200년 전 생각해 보죠. 1000년 전을 생각해 보죠. 이 사람이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전기불도 없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 그렇게 호롱불을 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제삿날이나 되면 촛불을 켜는 경우 천지가 환했죠, 밤이. 그러다가 전기가 들었을 때는 뭐 펄펄 뛰었죠.
그 첫날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집에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가로등이 나고 조그마한 불 하나 켠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이제 우리 사람이 살았었는데, 제가 어릴 적에 물론 그때는 불신자 가정에서 이렇게 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전혀 그런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온 그때의 어릴 소시적의 그 삶의 문화를 보면은 불쌍할 짝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미개인 지역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삶의 문화라는 게 너무너무 불쌍한 게 자랐어요. 그렇게 그 전에는 또 더 했겠죠. 더 했겠죠. 근데 문화가 발전하고 약간의 풍요를 이루고 있는 지금 세상은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죄와 허물 가운데서 그냥 사로잡혀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통증이고 권태고, 예? 저주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네 하고 변명을 해서 그렇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산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고집을 피워서 그렇지 마음을 다 내놓고 어느 날 조용히 정말 식사도 하지 않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가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욕망을 붙들고 그렇게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집에 가구라든지 이런 걸 이제 조금 줄인다고 하잖아요. 그 줄인다는 뜻이 뭔가 하면 별거 아니더라는 거지. 세상 일이 별것 아니더라는 것까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근데 대부분 나이가 좀 들면 이제 단순하고 싶죠. 그만큼 세상 것이 별거 아니더라는 거지. 그때 이제 조금 아는 거지.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역시 제대로 아는 것 없이 죽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영혼이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는 신비로운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배 가운데서 그렇게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변해서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란 인간의 존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의 눈을 딱 뜨면 환하게, 천지가 환하게 하나님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져 버려요. 그게 이제 거듭난 영혼이에요. 원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보았어요. 그때에 답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뭐냐, 세례요한이냐, 예레미야냐, 여러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주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대뜸 물으셨어요. 그때에 저도 지금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지만 긴가민가 합니다. 이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곤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해서 평소에 깨달은 바대로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확인을 한 거예요. 말씀에서, 기적에서 이제 그렇게 믿게 된 거죠. 그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알게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늘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해서 알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슨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거나 이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저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구원자로 확실히 믿어지면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어떤 것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살아난 거예요. 그것을 자백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1년 된 것도 아니고 3년 된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믿는다 할 때는 성령이 그대의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존재에 대해서 신비롭게 생각을 해야 어떤 은총을 받는 길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내버려 두고 그냥 예수님 구주로 믿기를 믿는다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속에 계신다면 세상 말로 신을 받았다고요. 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뭘 많이 배우지를 안 해도
또 교회에 와서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은 안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시고 사흘 부활해서 성철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완전히 다 믿는다면 성령의 계시로 믿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학습으로 억지로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얼마 못 가요. 그런 사람은 이제 계속 믿어진다. 언제나 믿어지고 나는 부인할 수가 없는 확신이 든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죄로 심판받은 건 나자는 과거는 완전히 물러갔어요. 완전히 잘렸어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이것은 덕담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합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안 사세요? 천사같이 삽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그렇게 안 사라지잖아요. 그 조금 차이가 있는 사람에게 저주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도저히 못할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따로. 그것은 우상을 섬긴다든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든가 그게요. 아주 인격적으로 말을 아주 부드럽게 한다고 해도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못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그건요, 기뻐할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고, 보듬어 줄 일이고, 축복할 일이고, 칭찬해 줄 일입니다. 뭐 우리가 뭘 일을 잘해서 칭찬해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데, 왜 당신이 끼어들어서 저주를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무단히 잘 믿고 있는 사람을 엉뚱한 소리로 불안하게 하는 신학자와 목사들도 많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말을 듣고 말이죠. 안 그래도 원래 귀신 말을, 안 그래도 세속말을 잘 알아듣는 귀가 열려 있는 것이 인간인데, 예수 믿어도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좌절할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큰 벌 받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중간에서 자꾸만 마음을 해직거리면 그거 가만두겠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뭐라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사람은요 어떤 신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점장이들 있잖아요. 신 받았다 그러잖아요. 신 받은 사람들은 아주 동자신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신이다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람의 사정과 그 사람의 미래를 약간은 다 점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가령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때는 어머님이 예수를 믿기 전이었는데 도저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말리도 안 되니까 아주 영험이 있다는 그런 이제 신받은 점장인을 찾아가서 이름 짜고 사주를 이제 낸 거예요. 그 말을 하자마자 바로 화를 내면서 십자가가 보이고 큰 신을 믿는데 왜 이런 사람을 내한테 묻느냐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하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점괘라는 건 다 나와요. 이제 점을 치는 무당들은 압니다. 영감이 좀 옅은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어요. 딱 물으면은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보인다. 안 보이고 말이 나온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목사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떠들어도 세속의 어떤 잘되고 못되고의 예언과 그게 맞다 하더라도 영생까지 이르는 그런 목적을 띤 예언은 못해요, 그 사람들이. 영생천국을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귀신들이 그에게 붙어서 그 영감을 주어서 할아버지 신이니 할머니 신이니 동자 신이니 하는 그 신 이야기는 그들이 그렇게 먹고 살도록 예언을 하도록 한 악한 영들의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 영에 빠지죠. 그렇게 그의 영의 그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가 몸이 아파서 못 살아요.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완전히 가족도 치고 몸도 치고 해서 그 신의 종이 되도록 해가지고 결국 신 내린 굿을 받고 그 종들이 되는데요. 그들에게 어떤 영험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천국을 가거나 천국에서 받을 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법은 전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가는 이야기, 또 뭐 운이 닿을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그들이 주저주저 해요. 많은 것이 맞고요. 혹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맞아요. 그 사람들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영생이 있느냐? 상을 받을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속에 지식적으로도 밝거나 그런 영감을 받아가 일을 하거나 간에 세상의 일에 몰두하는 건 무조건 하나님은 벌한다고 하는 이 일맥상통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점장이 말이 맞더라도 안 따라야 됩니다. 결국은 왜? 세속적으로 살다가 죽으니까. 세속적으로 사는 것은 잘 살아도 버리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소용없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점장이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더 잘 살아가게 하시는 방법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굳이 거기에 가서 뭐 물어보고 교인들도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어야 되는데 귀신 소리를 들어서 조금 이득되는가 해서 거기에 가서 병도 낫고 구설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세다 이거지 그쪽이. 그래가 떠난 어떤 전도사를 내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영생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점쟁이든 철학가든 어떤 선생이든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비록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좀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 어떤 내게 분복이라 생각하고 잘 인내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입니다. 그 의지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무엇보다 알게 되었고 또 부활할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몸입니다. 이걸로서 이 타이틀로 인생을 이해하고 철학을 해야지 다른 소리를 하면은 다 끝도 그리고 그 심판을 면할 수도 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되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수효만 5,000명을 먹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가 생명을 주는 구주다 이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고 그런 이제 깊은 설교를 하실 때에 수만 명이 찾아와서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 너희들도 다 떠날 거냐? 그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은 주여 당신께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당신은 거룩하신 자실 우리가 믿고 거기까지만 되면 안 돼요. 알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뭘 물으면 전혀 입도 달성 못하고 믿기는 믿습니다. 이게 미신이에요. 아이고 못 배워서 그렇다. 아닙니다. 글자 하나 제대로 못 읽던 무지한 시대에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았던 일을 그리고 순교까지도 했어요. 과거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귀신들의 세계에서 말하는 신내림이지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사주를 보고 하는 거는 누구나 공부를 해서 다 보면 대략 맞아 들어가겠죠. 또 틀린 부분도 있겠고 그건 통계니까 사주 철학은. 근데 무당이 말하는 거 그거는 철학이 아니에요.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신내림이에요. 바로 그냥 귀로 들리고 마음으로 들리니까 그대로 뱉으면 정확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 할 때 어디서 배웠나? 그런 말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점장의 수준에서 이해하면 전부 다 점장이다 그 말입니다. 전부 다 계시를 받은 거예요. 전부 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내 표현이 아니고 성경의 계시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고 구주인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나는 많이 믿어지는데 지식이 없어서 언변이 안 돼서 그런 때는 공부를 해야죠. 뭐 하다못해 성경만이라도 읽거나 글을 모르면 듣거나 계속. 그래서 많이 읽으면 정돈이 돼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이미 믿어지기는 먼저 믿어졌고 어떻게 풀이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은 약간 학습이 필요하죠. 그리 많은 학습은 필요 없고 그래서 약간의 학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자연의 지혜를 얻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겨요. 성도는 영적으로 자기 존재 감각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뚜렷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빛으로 구름을 이렇게 오셔서 존재감을 보여주시는 그런 성전이 있어요. 거룩한 전이다. 그런데 신약에는 성전이 아니고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이라고 해야 되고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안 맞습니다. 신약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마음에 안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모이면 성도들을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믿는다 하면서도 아주 그 싸움이나 하고 교회에서 늘상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있다 없다로 구분해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의 차이를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본격적으로 뭐 교회 와서 아주 어젓하게 해도 성경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인간적으로 시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못마땅함을 말 표현을 안 해도 넌지시 그렇게 말하거나 그러다가 그냥 미끄러져 그냥 교회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이것은 문화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인격적으로 그런 어떤 교제의 차원에서 교회를 다니면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있다 없다는 도의적인 인격적인 차원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못 받았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누구라도 계시가 임해요. 그렇게 임하면 특징적으로 마음의 눈이 확 밝아져요. 마음의 눈이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멸한다는 것은 불을 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우리가 어떤 일에도 굉장히 일을 이제 잘하고 힘을 낼 때는 불탄다 그러죠. 아주 불이 나게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불이 나듯이 활활 타오르듯이 그렇게 성령님의 감화를 받으면 사람이 좀 이렇게 가볍게 되진다 할까 몸 자체도 세상 사는 정서가 무겁지 않아요. 밝아져요. 그것은 좋은데 너무 이제 뜻도 없이 너무 이제 방방 뛰면 광신도라는 이런 이제 뭐 손가락질도 하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정말 잘 믿으면 정말 성령의 감화를 제대로 받았다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이 뛰게 되었어요. 기쁘고. 그래서 그런 성령님의 감화에 불길 같은 성경에는 성령을 불에 이제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비유를 하는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의 휘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뜨거움 그리고 뜨거움은 어떤 힘 이런 의미도 있고요. 기쁨 이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그런 뜨거운 성령의 성령을 소멸치 마라. 불 끄듯이 그렇게 꺼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믿는 사람이 점잖하게 믿는답시고 박수도 한번 안 치고 찬송 소리도 뭐 별 크지도 않는 사람이 누가 기뻐하며 성령님의 감화를 받고 그것도 초신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비난하고 말이죠.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기쁘지 않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예의가 없어. 어때? 교회가 예의를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의가 있어야지. 본격 없이 예의 없이 사는 사람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예의가 있고 눈치가 있어야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쭉 가는 게 아니라고 교회는. 교회는 때로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어떤 분이 믿음을 얻고 이제 나중에 하도 그 봉사를 잘하고 겸손하고 이래서 장로까지 됐어요. 근데 이번에 한 번도 몸을 까딱 한번 기쁨을 표현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스타일이 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의 큰 감화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사람이 박수 치니까 이 사람이 일어서가 팔짝팔짝 뛰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해요. 사람이 변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큰 감화를 받으면 그렇게 점잖하던 사람이 그렇게 팔짝팔짝 뛰면서 감격을 하더라는 겁니다. 성품? 그거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내력, 이력, 집안, 구조, 학습, 경험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하면 완전 돌변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 개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하고 영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신받은 사람들 보세요. 칼날 위에서 팔짝팔짝 뛰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성령님의 감화를 받으면은 너무 그렇게 뭐 고집스럽게 자기의 본래 모습을 지키답시고 그냥 꾹하니 참는 건 아니에요. 그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성령의 감화가 오면 그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요.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또 뭐 세상의 일이 계산이 되어져서 또 뭐 차후 차일피 미룬다든가 이러면 속에 자기가 알 거예요, 본인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이건데 왜 내가 피하나 하고 자꾸 갈등을 하게 되면 그건 성령님이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자기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자꾸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럴 때는 빨리 돌이켜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버리는 게 훨씬 좋아요. 육신은 뭐 난처할 수도 있고 힘들 경우가 발생하지만 성령님이 인도대로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은 별로 좋지를 않아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 성령의 그 지도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 때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은 성경대로 산다는 뜻이고요. 교회 교육대로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의지로 다 해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게 한계가 와요. 그때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고 나의 인내도 필요하지만 기도하고 성령님의 그 어떤 주시는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한다고 할 때 성경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의 방식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삶의 방식에 개인이나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것은 민주주의식으로 민주 방식으로 무슨 회의를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게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는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아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성경을 무시하거나 성경대로 안 사면 그건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경대로 살려고 합니다. 원래 에베소 2장 10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우리가 전장에 나가는 군인은 뭐 지금 그때 같으면 이제 칼이잖아요. 우리 총이고 이제 칼을 이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칼이 없으면 뭐 전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칼이 뭐냐면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살아가는 힘의 칼이 성령이 진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지. 성령이 진리의 그 말씀대로 이제 칼질을 할 수 있도록 방향과 힘과 방법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순한 뭐 강한 의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을 하기 위한 성령님이 힘을 주는 그런 힘의 원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이제 전장에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확인이 된 사람은 이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삶을 이루어야 되는데 교리만 자꾸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식이 또 안 되는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절제하며 어떤 기획 가운데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히 방향을 이렇게 알아요. 자기 삶에 대해서.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성경을 알아도 기도가 부족하면은
그대로 살아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대해서 주일 성수라든지 감사를 하는 표현이라든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공의와 질서 속에서 헌신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일을 원만하게 해내야 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이것 자체를 하려면 성령님의 감화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죠. 지식은 어느 정도 쌓아도 그렇게 안 사라지잖아요. 그것은 다른 걸로 이제 우리가 나무랄 수가 없고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형제를 끌고라도 아주 끌고라도 우리 기도해 가자,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만 이제 둘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나빴을 때 아니에요. 뻔히 안다고 잘 되는 법을. 그런데도 기도가 부족하니까 이게 이제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것이 서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 특별한 힘이 없어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물질이 나보다 부족하고 지식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라도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따로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를 많이 받고 잘 살아가고 있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인도를 우리가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나의 참 서성처럼 생각하는 것은 나의하고도 제한이 없어요. 지식 유무와 그 사람의 인품하고도 큰 관계도 없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한 분에게 내 삶을 정말 뭐 카톨릭에서는 뭐 신부한테 고해성사한테 그런 의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에게 의논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지식적으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적인지를 모를 때는 또 신학을 하고 전공을 했으니까 목사는 또 물어볼 수도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는 뭐 내 알아서 양심껏 다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기도도 심지어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하는 거는 좋은데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왔단 말입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 바른 건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왔습니다. 이제는 먼저 믿어졌어요. 이제는 먼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먼저 왔고 방식을 모른다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이 필요해요. 성령대로 또 이제 상담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을 말하자면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는 방식에 있어서는 성경 교육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 교육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고르게 살 수 있도록 바른 방향 감각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경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회 교육은 딴 게 아니고 성경 교육이에요. 성경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하는 데가 바로 교회 교육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보통 평신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제 감당하는 그런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정인으로서 나설 때는 좀 달라요. 사도들이라든지 지금도 목사나 또 선교사 또 교회 안에서 전도인 또 열심히 전거하고자 하는 평신도라도 활동을 막 전도에 막 올인하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같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어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이미 성령 받아서 예수님 구주를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풀이가 돼요. 그런데도 또 성령 받아라는 말은 이것은 정인으로서 나서려면 큰 힘을 어떻게 또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어떤 성령 세례와 같은 불같은 성령을 소위 불세례를 받아야 그들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평신도든 또는 전도하려고 하는 어떤 특별하게 또는 또 선교를 하거나 선교도 뭐 목사로서 선교사로 갈 수도 있지만은 뭐 의사로서 평신도지만은 어려 선교사로 일정의 과정을 마쳐 선교사 이름으로 나갈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는데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입장에서 평신도의 일반 문화생활이 아니고 증거하는 입장에서 최전선에서 일을 하려는 사람은 성령님의 뜨거운 그런 불길 같은 성령님의 감화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장로교에서 왈가왈부 하는데 이거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다 받고 예수님 구주를 믿었다고 하는 사실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근데도 성령을 성천하시기 전에 또 받아야 된다는 말씀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받은 건 다 받았잖아요. 마지막에 다 신을 받았다고. 거기에 특별하게 전도를 하는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려면 다시 성령을 받아야 돼.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소위 말하는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불과 같은 성령의 큰 감화를 받지 않으면은
나설 수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대해서 다 알았단 말입니다.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인 줄 믿고 알아서 합니다. 다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도 귀신도 쫓아내고 또 어떤 때는 안 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역사했다고요. 근데 그걸로서는 정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성천 전에 기다리라. 성령을 다시 크게 감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감화를 크게 받지 않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넘어서지 않으면 정인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뭐 사도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오랜 나중에 큰 불을 받아서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늦게서 목사가 되겠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선교사를 되겠다든지.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성령의 뜨거운 감화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일찍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일을 못해요. 다른 일을 못한다니까. 또 세상에 뭐 신받은 사람처럼 다른 일을 못하고 초신자인데도 무조건 목사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저와 같은 사람들처럼 딱 예수 믿고 난 뒤에 너무나도 세상을 달리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뭐 다른 길이 없어.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채우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목사를 면달해야 되고 딸을 낳으면 사모를 시켜야 되고 손주들도 목사가 돼야 되고 사모가 돼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강한 그런 감화를 받아버리면 더 이상은 다른 생각이 없어요. 목적 성령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 아들이 둘 다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는 일인데 특별히 정인 생활을 하려고 할 때는 영혼 자체가요.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도 받았는데도 그렇게 일 안 하면은 안 됩니다. 세상 일이. 세상 일을 하면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도 않는 사람이 일을 목사가 되겠다, 어떻게 했다. 이게 이제 시험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죽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은 사람은 영의 강력한 파워를 받아야 되고요. 한 번은 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강하게 받은 사람은 주의 일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다른 일들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크게 받고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일을 나가는데요. 목숨 걸고 그것도 뭐 어지러 된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가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겁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뭐 순교해버렸죠. 뭐. 목숨을 걸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으로서는, 교양으로서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사도들이 예수님 지상에 계실 때에 3년 넘어 배웠잖아요. 교양교육이지만, 신학이지 말하자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큰 감화를 받으니까 배운 것이 활동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평신도로서의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것도 받아야 되지만은, 정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기도가 더 필요해요. 더 많이 해야 돼요. 안전해서나 주여. 늘 항상 시간만 하면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게 안 되면은 주의 영적 생명의 양식이 임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풀이해서 증거해야 되는 지혜도 안 나와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나오잖아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 말로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 놨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평신도로서는 그렇게까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인생을 뭐 산다 힘들죠. 그건 아니고 정인 생활을 할 때, 전도 생활을 할 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은 교양을 넘어서서 성령의 영적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평신도들이나 또 목사나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성령의 큰 감화를 받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부활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상에 만들게 하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 부활을 위한 겁니다.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끝내 우리는 부활 영생하여 천국에서 사는 그 꿈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의 어떤 일이든지 어떤 가르침이든지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부활 영생 그날에 받을 상을 바라보지 않는 교회의 일들, 자기의 충성하는 것들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다 허당이라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뭐 평신도 생활을 하든지 정인 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그날
우리 몸을 성량을 기다리는 산소망이 없다면 일도 계속 하지도 못해.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의 그날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상에서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의 가치가 있어서 인내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무슨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닿을 정신을 해야 돼요. 어떤 능력은 줬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해버리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닿지 않는 짓을 한다고. 놀랍게도 우리는 칼빈주의 예정론을 믿지만 버림당해요. 그런 사람은 상이 없다 정도가 아니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공받았는데 그 일로 땅에 묻어버리면은 이건 벌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의 모든 영적인 것 또는 물질적인 것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저 받은 거예요. 아닌데요. 내가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묶어 놓아 볼까? 일을 할 수 있는가? 인식 나름이겠지만은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거예요. 당신이 부모에게 날 낳아주시오 부탁해서 나왔어요? 세상에서도 보세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일단 세상에서 나오고 보니 짐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일단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 제 첫 번째가 나를 낳아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녀가 되고 난 뒤에 모든 사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알고 사후까지 알게 됐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창조주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늘에 가서 상을 받을 일까지 그 케이스를, 그런 내용을 다 알게 됐어요. 성경 진리를 알게 됐어요. 신자와 불신자의 세계의 그 궁극적인 그 마지막을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한테 삶을 살아가면서 내 성꽃들 일을 하고 물론 경제활동을 하고 밥을 먹고 살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주신 것이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 누워보세요. 1년을 누워보세요. 그 다음에 일어나 보세요. 서가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걸 의식을 못해서 그래요. 저 하늘에 나는 새들 보세요. 새가 그냥 나르는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러니까 모이를 쪼러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죽는 것도 그냥 사냥하는 사람이 잡아서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모든 일이 사람이 아닌 짐승들도 나는 새들도 날아다니는 것도 먹어서 날아다니는 것이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니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와 우리 문화를 이해할 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뭐 일은 하죠 물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개념이 서는 사람만큼 복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생각하는 것은요 너무 귀한 생각입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살지. 몸과 마음과 정신과 문화와 물질을 마음대로 절대 못 해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라는 것이. 우리를 먹게 하시고 즐겁게 하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은 즐거워할 수 있고 길을 갈 수 있고 여행을 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알아야 되고요. 저는 양복 10만 원짜리 넘는 것을 스스로 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뭐 가난 우리 시대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요. 양복을 사거나 넥타이를 먼저 사잖아요. 세상으로 먼저 입고 나간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일 아버지 저 샀어요. 요새와 같이. 요새가 흔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공물을. 요새가 흔든다는 옷 샀어요. 하나님께 그 5만 원짜리 7만 원짜리 옷을 꼭 입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보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세상으로 입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야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다 살고 주일날에가 교회 가고 이건 아니에요. 모든 일을 처리와 법적인 것 사회 모든 일에 공의롭고 바르게 살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거지 눈치 보고 다른 사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 옳아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내 속에 새로 생긴 성령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또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진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도 진리라고 하지만은 내가 진리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예수님 몸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제도적이고 무슨 교훈적인 것보다 몸 자체가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진리의 영이 그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그래서 말하는 거나 무슨 액션이 다 하나같이 저 사람 성경적이다 이래봐요. 성경의 어떤 구절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움직임이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돼요. 원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끝내 인도하시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하면 사실은 본성에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내 속에 살아 계신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대로 다 살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진리가 있어서 내 몸 자체가 꼭 진리같이 그렇게 액션이 되어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말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결론을 내리면 우리 성도는 성령님이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목적이 다르죠. 하늘나라의 목적이 있고요. 하늘나라 목적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높고 고상하니 그 뜻을 위해서 그 가는 길 스타일이 남들과 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진리대로 살려고 하고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하듯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가치가 어떤 사람은 볼 때 왜 저렇게 교회에 돈을 다 바치고 저렇게 순교까지 하고 꼭 저래야 되나 이러지만은 그 사람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스타일대로 살라고 하다 보니까 순교도 되고 매도 맞고 손해도 보고 고사 안 하고 뭐 용서해버리고 이런 별 일이 다 있죠. 이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답게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다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진리대로 다 살아서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서 후회 없는 삶,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